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청기연구원 운강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멤버십이 열렸습니다. 더 깊이 있는 사주 해설 영상, 행운을 기원하는 월간 기도, 그리고 1:1 맞춤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복이 가득 흐르길 바라며 멤버십에서 더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숫자를 반복하거나 어떤 특별한 의식을 따라 하면 재물운이 열린다고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얼핏 들으면 미신 같고 근거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주명리학적으로 본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숫자나 소리, 글자에는 모두 고유한 파동과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음양오행의 원리로 보면 숫자도 결국 목화토금수 5기운과 연결되고 그것이 사람의 사주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외우고 반복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내 사주의 부족한 기운을 어떻게 채우고 균형을 맞추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사주의 재물이 잘 쌓이지 않는 구조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원국 속에서 재성을 극하는 힘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재성을 보호해줄 인성이 약하면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금방 흘러나가 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늘 허전함을 느끼게 되고 번영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듯한 경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단순히 마음을 다잡는 정도가 아니라 오행의 균형을 맞춰주는 숫자나 기운을 의도적으로 불러들이는 행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숫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특정한 오행의 에너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보완제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즉, 숫자 반복으로 부자가 된다는 표현은 사실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오행의 파동을 내 삶과 맞추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번영은 어디선가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내 안의 흐름이 올바로 정렬될 때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사주명리학은 바로 그 흐름을 읽어내는 학문이며 우리가 숫자와 기운을 다루는 이유도 결국은 내 원국 속에 숨어있는 잠재력을 깨워내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적으로 불을 여는 열쇠는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가 담고 있는 오행의 기운과 내 사주의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들어온 말 중 하나가 바로 돈은 땀 흘려야 번다는 말이었습니다. 부모님 세대나 어른들에게서 늘 강조되던 이 가르침은 성실함과 노력을 미덕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노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주명리학의 눈으로 본다면 돈이 단순히 노력의 대가로만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사주 속 오행의 기운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에 따라 돈의 흐름이 달라지고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금방 자리를 잡는 반면 어떤 사람은 번번이 막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주에서 재물은 재성으로 나타납니다. 이 재성이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기회가 들어올 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성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관성이 부족하면 재물이 제멋대로 흘러가 버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재성이 약해도 인성이 탄탄하게 뒷받침해주면 작은 돈도 꾸준히 모이고 지켜지는 힘을 발휘합니다. 결국 돈이란 단순히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내 사주가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갖추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지출이 늘어나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재성을 극하는 기운이 강하거나 사주 전체의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은 적게 하는데도 재물이 자연스럽게 쌓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사주 속에서 재성과 관성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물길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돈이 따라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볼 때 돈은 단순히 노력의 대가라기보다 흐름의 문제입니다. 내 사주 속 기운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작은 노력에도 큰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반대로 균형이 깨져 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사주가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과한지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해야만 재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요인을 제거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은 땀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자신만의 기운을 지니고 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주 원국이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원국의 기운은 잠재의식처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작동하며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비슷한 조건에서도 쉽게 기회를 잡고 돈을 모으는 반면 또 다른 이는 같은 노력을 해도 자꾸만 재물이 흩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실함의 차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구조 즉 사주와 잠재의식의 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잘 모이지 않는 사주를 가진 사람은 대체로 재성이 약하거나 재성을 뒷받침해줄 인성과 그것을 다스릴 관성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재성이 있어도 관성이 약하면 돈이 들어와도 관리되지 않고 인성이 부족하면 근본적인 자신감과 안정감이 부족해 스스로 돈을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구조는 마치 잠재의식 속에 나는 돈을 오래 지니지 못한다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사주의 원국은 우리의 잠재의식처럼 보이지 않게 삶의 선택과 행동 패턴을 만들어 내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사주명리학은 단순히 타고난 구조만을 보는 학문이 아닙니다. 원국은 태어날 때 주어진 틀이지만 대운과 세운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조율됩니다. 마치 잠재의식도 반복된 습관과 새로운 경험으로 서서히 바뀌듯이 사주 역시 흐름에 따라 보완되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재성이 약한 사람도 대운에서 재운이 들어올 때 큰 재물을 얻을 수 있고 관성이 들어와 균형을 잡아줄 때 비로소 돈이 안정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결국 잠재의식을 바꾸는 과정과 사주의 보완 원리는 닮아 있습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과 믿음을 심어가는 것이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이라면 사주에서는 부족한 기운을 인위적으로 보완하고 흐름을 잘 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이를 운을 바꿔 탄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안에 잠재된 기운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키워가는 순간 사주의 흐름도 서서히 바뀌고 현실의 재물은 역시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과 사주의 원국이 닮아 있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데도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명리학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이유는 단순한 근면성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주 원국 속 기운의 충돌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내면의 흐름은 계속 재물을 흘려보내는 구조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물이 담기지 않는 바가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부어 넣어도 밑이 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재물이 새어나가는 대표적인 경우는 식상이 지나치게 강할 때입니다. 식상은 활동과 소비, 표현의 기운인데 이것이 균형을 잃으면 벌어들인 돈을 금방 써버리거나 계획하지 않은 지출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경우는 재성을 직접적으로 극하는 힘이 강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관성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비겁이 과다하면 재물이 들어와도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사주 원국 속에서 기운이 서로 충돌하면 현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지출, 반복되는 손해, 혹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돈이 자꾸만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은 결국 이런 사주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본인이 이런 기운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저 내가 돈 관리를 못해서, 내가 운이 나빠서 라고만 생각하다 보니 마음은 점점 위축되고 의욕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명리학에서는 이 장벽을 분명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내 사주 속 어떤 기운이 과하고 부족한지를 파악하면 왜 돈이 모이지 않는지, 왜 번번이 손실을 보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해법은 장벽을 없애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선 내 사주가 어떤 구조 때문에 재물이 막히는지를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더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상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이라면 소비 습관을 절제하고 재성을 안정시켜주는 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비겁이 과다하여 재물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나눔과 협력의 방식으로 에너지를 순환시켜야 돈이 안정적으로 머물게 됩니다.
즉, 장벽을 알면 그 장벽을 허물 방법 또한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재물운의 막힘은 단순히 세상 탓도 내 노력 부족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주 속 기운의 불균형이 현실로 드러난 결과이며 이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변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것이 재물운을 트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숫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오행의 상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숫자 하나하나에도 특정한 기운이 담겨 있고 이 숫자들이 모여 이루는 조합은 곧 오행의 순환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숫자 5는 토의 성질을 품고 있어 전환과 중심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토는 모든 기운을 받아들이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므로 오라는 숫자는 삶에서 막힌 흐름을 바꾸고 새로운 균형을 만드는 힘과 닮아 있습니다. 숫자 2는 음과 양이 만나는 자리이기에 조화를 뜻합니다. 이는 사주에서 지나치게 치우친 기운을 다잡고 균형을 회복하는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숫자 8은 금의 속성과 연결됩니다. 금은 단단함과 실질적 재물을 상징하므로 8이라는 숫자는 재물운, 기회, 물질적 풍요를 부르는 진동을 가집니다. 반대로 숫자 4는 목의 기운으로 뿌리 내림과 성장, 기반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나무가 튼튼히 뿌리 내려야 열매를 맺듯 재물을 쌓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안정감과 기초를 나타냅니다. 숫자 1은 수의 에너지로 새로운 시작과 흐름을 뜻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며 모든 생명을 살리듯이 1이라는 숫자는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출발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숫자 7은 화의 기운을 담고 있어 지혜와 통찰을 상징합니다. 불은 밝히고 드러내며 때로는 필요 없는 것을 태워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7은 내면의 지혜를 일깨우고 삶에서 중요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9는 완성과 해탈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오행 중 특정 기운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기보다 모든 순환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주기를 준비하는 자리와 같습니다. 사주에서 대운이 바뀌는 시기와 비슷하게 9라는 숫자는 한 사이클의 마무리와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상징이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숫자는 단순한 수학적 의미를 넘어 오행의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상징성을 갖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숫자들이 단독으로 존재할 때보다 조합을 이루었을 때 더욱 강력한 진동을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사주에서도 천간과 지지가 서로 만나 충합형을 이루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듯 숫자 역시 결합을 통해 특별한 기운을 일으킵니다. 결국 특정한 숫자 조합을 반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행위는 곧 내 사주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행의 진동을 내 삶 속에 불러들이는 과정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사주명리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은 단순히 휴식의 시간이 아닙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보면 밤은 음의 기운이 가장 깊어지는 시기이며 동시에 양의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낮 동안 분주하게 흘러가던 기운이 고요해지면서 마음은 내면으로 향하고 잠재의식은 외부의 영향을 덜 받으며 더 쉽게 열리게 됩니다. 이 순간은 마치 사주의 원국이 하루의 운세와 교감하는 통로가 열리는 때와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잠들기 전 행하는 작은 의식 하나가 삶 전체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사주에서 재성이 약하거나 재물을 지켜내는 힘이 부족하다면 밤의 의식은 그 결핍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차분히 하며 내가 원하는 기운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과정은 내 안의 재성 기운을 자극하고 활성화합니다. 특히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호흡은 기운을 정리하고 잡념을 거두어 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주 속 불균형했던 오행을 정리해 잠재된 기운을 끌어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밤은 하루의 기운을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낮 동안 쌓인 불필요한 기운을 씻어내고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기에 적합합니다. 마치 대운이나 세운이 전환되는 시기마다 우리 삶의 환경이 크게 바뀌는 것처럼 하루하루의 작은 교감도 내일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날의 운이 힘들었더라도 밤의 의식을 통해 다시 균형을 맞추고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들이면 다음 날의 시작은 전혀 다른 색깔을 띠게 됩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운을 맞이하는 준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운을 맞이하면 그 기운은 금세 흩어져 버리지만 미리 마음을 정돈하고 내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채워 넣는다면 그 운은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잠들기 전 단 몇 분간의 정리와 의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명식과 운이 서로 교감하며 더 나은 흐름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작은 의식 하나가 사주의 불균형을 다스리고 재물운을 불러오는 씨앗이 된다는 점에서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신성하고 귀한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밤의 의식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작은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마음의 안정입니다. 사주에서 재성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인성과 관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둘은 곧 내적인 안정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인성이 부족하면 자신감이 흔들리고 관성이 약하면 질서가 무너져 스스로를 다스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내면이 안정되면 비로소 재성이 힘을 얻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회가 내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잡념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사주 속 기운의 균형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운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사건들입니다. 갑자기 좋은 제안이 들어오거나 예상치 못한 재물의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나 작은 행운이 찾아와 삶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생기는데 이는 대운이나 세운이 전환되는 시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주에서 새로운 대운이 들어올 때 삶의 큰 흐름이 바뀌듯 작은 의식을 통해 내면의 파동을 바꾸면 외부 현실 또한 그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운이 변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며 그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변화는 내면의 자존감 회복에서 드러납니다. 사주에서 재성이 약한 사람은 자주 자신을 의심하거나 나는 돈과 인연이 없다, 나는 복 받을 일이 없다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통해 잠재의식을 다스리고 기운을 바로 세우면 스스로가 이미 재물을 받아들일 자격이 있다는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이는 곧 관성과 인성이 튼튼해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면 원국 속에 잠재되어 있던 장점과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원래 있었지만 드러나지 못했던 기운이 현실에서 힘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변화의 신호들은 우연처럼 찾아오지만 사실은 내 사주와 운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의 안정, 예상치 못한 기회, 자존감의 회복이라는 세 가지 변화는 모두 재물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징조입니다. 결국 운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기운이 바뀔 때 외부 세계가 그에 맞춰 반응하는 것입니다. 꾸준한 실천과 믿음으로 이 과정을 이어간다면 당신의 삶 속에서도 운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라는 번영은 단순한 행운이나 뜻밖의 기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보면 번영은 내 원국의 기운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올바르게 맞추어 갈 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밤마다 행하는 짧은 의식은 단순히 숫자를 대내는 행위가 아니라 내 사주 속에 잠들어 있던 기운을 깨워내고 그 기운이 세운과 대운의 흐름 속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결국 이 꾸준한 실천은 내 운명과 외부 현실을 정렬시키고 그 결과 재물운이 더 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재성은 재물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재성이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재성이 약하다고 해서 평생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재성을 어떻게 다루고 그 흐름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재성이 지나치게 강한 사주는 탐욕이나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성을 통해 절제와 질서를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재성이 약한 사주는 인성을 보완하여 내면의 힘을 키우고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지켜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렇게 내 안의 재성을 인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키워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풍요가 찾아옵니다. 또한 번영은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또 다른 사람은 몇 달이 지나서야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주 구조와 대운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의 차이가 아니라 방향의 변화입니다.
내 안의 기운을 다스리고 재성을 키우는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번영을 향해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주명리학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재물은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주 속의 재성을 인정하고 부족한 기운을 채워나갈 때 현실에서도 재물은 그에 맞추어 따라옵니다. 결국 진정한 번영은 내 사주와 운을 바로 이해하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풍요의 길이며 삶을 안정과 만족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